날 위해 쏟으신 보혈처럼 내 맘 쏟아 드리네.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요.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의 영광 위에.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그 축복의 통로를 기쁨과 감사로 누리시며 서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축복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축복의 상징,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의 시작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의 할례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독일의 히틀러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의 하체를 벗겨보았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 받았는가?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죽음의 상징인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할례는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결단코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으니 할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할례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고넬료를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모든 것들을 기도를 중심으로 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것 다 하다가 짬이 나서 시간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님, 하나님은 그가 할례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보신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고 말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거니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다 무너져 내린, 그리고 쫓겨다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넬료 입장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고넬료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다는 것을 고넬료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망자의 신세가 된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환상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넬료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로 경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십니까? 사랑하는 분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분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당신의 요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넬료는 지금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듣는 것은 아마 구약 성경일 거예요. 고넬료 시대에 신약 성경은 기록되고 있었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넬료가 구약 성경에 꿰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생각을 갖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 그랬습니까? 그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를 시작으로 그 주변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 가득하게 채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누님, 이것이 바로 축복의 물줄기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은 할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의 근위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거룩함으로, 요셉의 구별됨으로 그 집이 복을 누립니다. 보디발이 잘 됩니다. 복을 누립니다. 사탄이 요셉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간수장도 너무나 평안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만에 대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든든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세우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떠나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넬료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주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넬료 주변에는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넬료 주변에는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더욱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심 앞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고넬료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고 율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는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세 번째 이유가 그는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세상살이에 지쳐서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니에요. 물론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면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안 안아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아주십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맞습니다. 맞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집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짐을 넉넉하게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을 지킬 이유가 고넬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할례받은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9시 기도 시간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말씀을 안 지켜나갔을까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생활은 방탕했을까요? 자신의 생활을 방탕하게 지켜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자의 삶이 말하지 않아도 증거하는 삶,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그의 얼굴에서, 그의 입술에서, 그의 행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고넬료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낙심과 절망이 올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한숨 푹푹 쉬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은요,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단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화가 나면 화내면 돼요. 슬프면 울면 돼요. 안 되면 던져버리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결됩니까?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함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의 시간을 내어놓고 예배의 시간을 내어놓고 그러고 나머지 것들로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교회 안에는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때 때도 하나만 떼면 되니까 아무 때나 드려도 될까요? 아니 어차피 다음 달 들을 거 아니까 야 다음 달에는 힘들 것 같으니까 야 이번 달은 패스하고 다다음 달에 2배 드릴게.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금액은 맞습니다. 수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뭐가 틀렸습니까? 9개로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으니 나의 믿음의 근육은 단련되지 않았고 나의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지 않았으니 그 반석 위에는 든든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래의 집을 지으면 100%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는 고넬료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 그 주변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렇게 축복의 씨앗이 되고 능력의 씨앗이 되고 은혜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처럼 고넬료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나는 할례 받았다 일 거예요. 우리는 결정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틀린 말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은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잘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둘째, 그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셋째, 그는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나부터 무릎 꿇으십시오. 2023년 우리 서광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나는 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내려놓고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정의 축복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든든히 서면 하나님께서는 100대까지 이르러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러지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부름받은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응답받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 모든 짐을 감당하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송 주의 가정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사랑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몸같이 사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한 서로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없는 것들을 아버지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와주옵시며 우리의 입술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입술, 부족한 입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입술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한 자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무엇인지 먼저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행복해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